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차든지 더욱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소아시아는 터키인데요. 저 사진에 이제 나올 텐데 바로 저 지역에는 대표적인 교회 7개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7개 가운데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 파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라오디게아인데, 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해할 때에는 바로 그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과 또 그 밑에 있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 요 세 개를 같이 합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이다호 스테이트 안에서 특별히 보이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그 가운데에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저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불렀던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 하면은 막 은행이 생각나고 막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하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당시 금융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았던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약 AD 71년경에 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게 다 쑥대밭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우리가 너네들 재정적으로 도와줄게, 얼마가 필요해 하면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저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우리 괜찮아, 우리 돈 많아, 우리 힘으로 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으로만 도시를 재건하는 일이 있을 만큼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둘째는 패션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저 지역은 푸른 초장이 아주 넓게 뻗쳐 있어가지고 양을 이용한 그 산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특별히 그 윤기가 막 잘잘 흐르는 그 최고급 양털하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 그래서 저 지역이 이제 패션을 주도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산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하는 그러한 그 생활이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지역이 바로 저 라우디게아 지역이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기술이 아주 탁월했는데요. 저 지역에는 명문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안과에 아주 탁월한 그 능력 있는 그것으로 유명을 했는데, 저 그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대학에서 나오는 안과, 거기에서 이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이 있었는데, 이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만 바르면 웬만한 눈의 질병은 깨끗이 나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명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 라우디게아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문화적인 질도 타 지역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저 지역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서 저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눈바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눈바라고 하는 여성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집에다가 초대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마치 옛날 우리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가 저 대학, 그 권사님 무슨 대학이었죠? 저기가? 아니요. 그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 유니버시티 철치였죠. 그죠? 유니버시티 철치에서 우리 한인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시작이 되어진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처음 역사였던 것처럼, 눈바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자기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지역의 특성상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부유층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어지고요. 지적 수준이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서 마침내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게 넘쳐나는 저 지역의 대표 주자격의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따라서 당연히 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모든 게 풍성하고 넘쳐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하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바로 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들을 다 내어 버려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종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차옵든지 더웁든지 해라. 이 말씀에서 어떤 오해가 발생하냐면 이런 거예요. 너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시작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하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미지근하든지 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여러 많은 것들이 풍성했지만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 물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왔어요. 그 사진에 보면 약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윗부분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기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막 나왔습니다. 저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어요. 지금도 그 터키 유명 관광지에 보면 바로 저 지역이 나오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그 등록이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사진 다시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근데 저 뜨거운 물을 수로를 통해 가지고 끌고 이제 그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이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뜨거운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할 때 쓰기도 하고 이제 뭐 치료를 해야 하는 뭐 따뜻하게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뭐 발을 담가야 하고 뭐 고쳐야 하는 그런 치료용으로도 저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어요. 그리고 저 뜨거운 물과는 반대로 그 밑에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주 차가운 지하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역시 수로를 통해 끌고 와가지고 저 찬물은 식수로 마시는 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목욕하는데 찬물은 마시는 데 썼어요. 그런데 이 물들이 수로를 통해서 끌고 오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저 뜨거운 온천수는 내려오면서 식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식어져서 미지근해지고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이제 수로거든요. 저 수로를 통해서 저 구멍으로 이렇게 물들을 타고 이제 오는데 이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서 식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찬물도 역시 또 타고 오면서 이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마시는 거 정말 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야 온천수로 쓰면서 목욕도 할 수 있는데 미지근해지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 차가워야 저 지역 뜨거운 지역에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데 이것도 미지근하니까 이것도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천은 온천대로 쓸 수 없고 마시는 물은 마시는 대로도 쓸 수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물이 돼버려 가지고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찬물이 돼서 쓰임을 받든지 뜨거운 물이 돼서 온천처럼 쓰임 받든지 둘 중에 다 쓰임 받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7절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요. 그러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 뜻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라. 이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에도 아리까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쓰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애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현재의 영적인 온도는 과연 어떠합니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식어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 결국에 와서는요, 미지근해져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신앙이 되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미지근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17절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순차적으로 볼까요? 먼저 너의 곤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전쟁이 나가지고 쑥대밭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도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주님은 꼬집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련하다라고 했는데 이 가련한 건 자기 주인한테 쫓겨나 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고 있는 상태를 가련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서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상태, 불쌍한 성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마음은 텅텅 비어서 속으로 가난한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고, 눈먼 것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건 많은데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모르는,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그 상태를 눈먼 것, 장님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벌거벗은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걸로 모른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면서 또 그 죄에 대한 수치를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 소위 말하는 돈도 많고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는 곳에는 이름난 의과대학이 있고 유명한 그 프리기안 안약이 있고 뭐 최고 명품 옷을 입고서 살아갑니다. 즉 겉으로는 우린 가난하지도 않고 곤고하지도 않고 우리는 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 전혀 우리는 필요한 것이 다 있어,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기들은 부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자만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매우 빈곤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상으로는 영적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불쌍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주님은 슬퍼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눈을 멀어버리고 그 마음을 닫아지게 만들었을까? 그 영적인 벌거벗은 수치로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적인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환경이 자기의 그 내적인 상태를 살필 줄 아는 영적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풍요롭고 평안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부요로움과 풍요함이 오히려 더 그들의 신앙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도저도 아닌 아주 아리까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질시켜 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미국 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뭐 돈을 잔뜩 싸질머지고 여기 미국에 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성도들은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 둘씩 모으면서 저축해가지고 지금의 삶을 만들어내셨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총회가 있어가지고 LA에 갔었잖아요. 마침 제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던 그 지역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모이는 교회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나서 예전에 살던 집에 이제 가봤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2007년도 미국에 왔을 때 박스 주워가지고 이거 우리 상이야 해놓고 박스 위에다가 밥 차려놓고 거기서 밥 먹던 시간들이 이제 떠오르고, 방 한 칸에서 우리 영민이까지 셋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하루하루 자면서 살았던 것들도 기억이 나고, 한 번은 이따시만한 바퀴벌레가 막 날아다녀가지고 우리 아내가 하하하 하고 소리 질렀던 그때도 생각이 나고, 세상에 이따만한 바퀴벌레 처음 봤어요. 그것도 날아다니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 옛날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 처음 시절에서부터 하나 밟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비하면 우리들은 훨씬 지금이 더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외적인 환경이 더 풍성해졌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내 삶에 부유함이 있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이야 라는 거에 완전히 빠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빠져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이 재앙이 나에게 큰 어려움으로 더 닥쳐오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야외에 나가게 되면 야생동물을 이제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걔네들한테 먹을 거 주지 말라고 표지판 붙어 있는 거 아마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는 음식들을 얘네들이 받아먹기 시작을 하면 자기들 스스로 먹이를 찾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훨씬 쉽게 먹이 얻을 수 있고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편안함과 단맛에 취해버려 가지고 사람이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음식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이 삶에 있어서 평안함이 찾아오면 이 평안함은 우리에게 안일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안일함이라고 하는 건 갈급함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무뎌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오늘 적당히 살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뭐 하나님 믿지 뭐 이 적당함을 습관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신앙도 그냥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게 말고 결국에 가서는 이 내 신앙이라든지 내 영적인 생명이 소멸되어지도록 구렁텅이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이 다윗조차도 그 생애에 큰 범죄의 오명을 남기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 1장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the spring 이렇게 시작해요. in the spring, 봄에, 봄날에 그런 뜻이죠. 이 당시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평화통일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한 거대한 저택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태평성대를 시작하였던 그 시점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드디어 봄날이 찾아온 거였어요. 그 봄날, in the spring, 그 봄의 따스함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 따스함이 이 다윗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어졌던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그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부요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부여로워지고 더 많은 걸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점점점 등을 지고 반대로 가는 존재예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는 내 내적으로는 영적인 결핍함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잘 아는 하나님은 호세아 13장에서 내가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너를 보살펴 주었으나 네가 실컷 먹고 배부른 다음에는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술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겉모습에 있어서의 풍성함에 만족해하지 말고 내 내면의 영적인 실상을 한 번씩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수준, 나의 어떤 그 영적인 그 형편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살펴보면서 늘 다시금 점검해서 주님께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그 영적인 실상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라라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18절에서 제시해 주고 계세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엔 세 가지 처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입니다. 불로 연단한다라고 하는 건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해라 이 이야기예요. 금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고 값진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값진 믿음을 소유하여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라라는 겁니다. 아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교회나 주님을 향한 희생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열심이라든지 헌신 이러한 것들은 회피하면서 쉬우면서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나 뭐 교회를 위해서 부담 갖는 것은 원치 않고 그런 건 부담스럽고 내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으니까 편히 믿고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결코 자기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살아. 무언가를 살 때에는 그만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1불짜리를 얻으려면 1불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1000불짜리를 얻으려면 1000불만치의 그 값어치를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희생과 수고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다 하기 싫죠. 귀찮은데 왜 내가 해야 돼? 딴 사람이 하면 되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희생과 고난과 헌신과 열심은 훗날에 값진 믿음과 영적인 부요함으로 나에게 합당한 대가로 주어질 것이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했죠. 이 흰옷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더럽히지 않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올바른 행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바른 행동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 살면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 부유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올해 그 남침례교 총회가 캘리포니아에서 있어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제가 저녁 시간에 한번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제법 이제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그 자기 교회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되게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한 여성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근데 언젠가 구역 예배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 구역에 있는 기존의 한 여자 집사님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서로 언니 동생 하게 되어졌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해왔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분이 돈을 투자를 했는데 돈을 받은 후에 그 여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잠수 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를 맞아가지고 재산을 다 날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이분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난 이제 교회 신물 난다.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다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나 목회자들 또 성도들의 행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한 모습이라든가 그릇된 그 삶의 모습들 때문에 벗겨진 것 같은 그 수치를 주님이 당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온전히 서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그 심령이 더욱더 부유해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안약하면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프리기아산 이 안약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만 발랐다 하면 그 눈의 웬만한 질병은 다 사라져서 눈 아팠던 사람들이 반짝하며 여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안약은, 프리기아라고 하는 이 안약은 이 육적인 눈은 뜨게 해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신령한 일들은 보지 못하죠. 영적인 눈을 열게는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약,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라고 하는 이 안약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었던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밀한 일들을 보도록 만들어주죠. 그죠? 게하시가 적군들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게하시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영적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는 이 안약을 사라라고 했는데 이 안약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기도가 바로 영적인 안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내 자녀가 어느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 자녀가 잘 될지 모르잖아요. 모를 때에, 알지 못할 때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를 통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 통로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장님이 되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나의 영안을 밝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령한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의 안약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주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면서 막 무섭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꾸지람하는 건 내가 정말 너 쫓아낼 거야, 너 망하게 할 거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꾸지람을 통해, 그 혼내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해라?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지금까지의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무사 안일해졌고 그리고 게을러졌고 나태하여졌다면 이제부터는 열심을 내라. 지금까지의 어떤 그 영적인 무능함에 빠져 있었고 게을러 있었고 나태하여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열심을 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 열심과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다시금 너희도 열심을 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21절에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바로 그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앉혀주시고 그에게도 영광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전보다 겉으로 볼 때에는 더 풍요로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도리어 그것이 나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고 내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갈급함이 없는 신앙, 게으른 신앙, 그래가지고 내 믿음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자신을 살펴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을 얻으려고 애쓴 그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주께서 주실 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건 막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라든가 막 피 흘림의 핍박이 있을 때 그럴 때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풍요로워지고 안락해지고 편리해지었을 때 바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나의 본성이 내 믿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괴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실 큰 상을 받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